오늘 오후 예배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 서신에 나오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도 있고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등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들 중에 칭찬받는 교회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엇을 잘해서 칭찬을 받고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생각이 났을까? 짧은 기간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복음을 스펀지처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신앙인이 가져야 할 그 덕목들을 갖추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자라더라는 거예요. 신앙인 우리 크리스찬이 갖추어야 할 그 덕목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제일은 사랑이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이것이 모든 교회, 모든 사람,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한 이유는 이 교회에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 은사만 강조하니까 사랑 없는 은사, 사랑 없는 방언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리 예언하는 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을 제일이라고 하면서 사랑의 덕목을 품으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신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에 반하여 오늘 제목처럼 믿음, 사랑, 소망 순서가 바뀌었죠. 믿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믿음, 소망, 사랑이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사랑, 소망이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진 건전한 교회더라.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믿음, 사랑,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갖추어야 될 그 덕목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마음에 품은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인데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어디 있었는가 하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기도할 때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각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온다는 것은 사도 바울 마음속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깊게 뿌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품고 있는가?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가? 눈만 감아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눈을 감고 누구를 떠올리는데 잔잔한 미소가 아니라 그냥 짜증이 난다.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안타까운 것이죠. 사도 바울은 눈만 감으면 웃음을 주고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교회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인데 빌레몬서 4절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바람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7절 말씀에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었으니 성도들에게 너의 사랑으로 내가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아낌없이 베풀므로 주변 사람들이 힘을 얻었다. 이런 소문을 사도 바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빌레몬이 생각나고, 빌레몬이 한 이 사랑의 행위들이 생각나서 이렇게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더라. 데살로니가 교회도 빌레몬처럼 눈을 감으면 생각나는 교회, 생각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흡족하게 하더라, 이런 거죠. 부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을 생각할 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흡족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이렇게 마음이 흡족하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또 하나님께 감사가 흘러나오더라.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고 또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일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바울이 어떤 소문을 들었길래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그들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흡족했을까, 이런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각처로 퍼졌는데 그들의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더라. 이것이 막 퍼진 거예요. 바울이 핍박을 당하여 도망 나온 도시인데 바울이 없음에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굳게 믿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들, 그리고 이들에게 핍박과 환난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굳게 잡고 있더라.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3절 말씀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 그런 성도다, 이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3요소라고 하는 이 믿음, 사랑, 소망인데 이것이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서 성숙해서 밖으로 드러나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믿음, 사랑, 이 소망의 열매야, 꽃이야, 이런 걸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이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믿음, 사랑, 소망이 막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요? 믿음의 역사.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믿습니다에 대한 역사가 따라야 한다, 이런 거예요. 믿음의 열매는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나는가?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역사가 믿음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라. 그럼 역사가 무엇입니까? 역사는 에르곤이라는 이 헬라어인데 일, 행위, 이런 거예요. 믿음이 있다, 믿는다,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일은 안 해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로만 외치는 그냥 허공에 떠도는 믿습니다의 선포죠. 속으로만 외치면 손에 뭐 잡히는 것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초보적인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 믿습니다 하면서 일, 행위가 같이 동반되어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더라. 이런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사랑인데요. 사랑에 수고가 있다. 사랑하면 수고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수고라는 말 무슨 뜻일까요? 고된 일을 한다. 노동을 한다. 노력을 한다. 이런 의미예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에게 고된 일 또는 그 대상자 대신 고된 일, 노동, 노력을 아낌없이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힘쓰는 어떤 노동 또는 노력, 쓸고 닦는 수고 이런 것이 당연히 따라온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아내, 남편을 사랑한다. 그러면 수고하는 것이 따라야지요. 말로만 사랑해. 그것은 아무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 남편들을 향해서 아내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과묵하다.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한다. 그래서 불만이 많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남편들이 직장생활 잘 다니고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표 낸다 소리 하지 않고 꼬박꼬박 출근하고 꼬박꼬박 월급 갖다 주고 그런다면 이것은 그만큼 노동을 하는 거잖아요. 고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 행위, 곧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수고를 하는 거잖아요.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말해요. 사랑한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제비족들이 제일 많이 해요. 제비족들이 사랑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좀 입으로 못하고 안 해도 열심히 수고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사랑의 증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성도들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해야 할 일을 먼저 앞서서 내가 하는 것. 사랑의 표현이 있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 말로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대한 관점도 조금씩 좀 바뀌어야 되겠다.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이 사랑이 많아.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봐야 돼요. 이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권사님 사랑이 많아. 그러면 이게 맞는 말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나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다.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나는 수고를 했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의 수고잖아요.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많이 했다. 수고를 많이 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는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다. 이런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 무엇이 넘치도록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한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넘치도록 수고를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함으로 이렇게 일할 수밖에 없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에서는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했다.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주변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한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의 수고가 많은 사람 바울이구나.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사랑의 수고가 많았다. 이런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수고함이 마땅하다. 어디에서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넘치도록 많으니 이제 이렇게 수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마땅하다.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갖추어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소망인데, 소망의 인내라고 합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이잖아요. 바라고 기대하는 것.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누구를 기다려요? 주님을 기다리지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요.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기다리는데 오늘 오실 것 같은데 오늘이 안 오시네. 그럼 내일 또 기다려야죠. 또 일주일 더 기다리고 또 한 달 더 기다리고 1년 더 기다리고, 그러므로 오늘 오지 않으셔도 주님 내일 오실까 하면서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주님을 향한, 주님을 기다리는 이 소망에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 소망의 인내.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내는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내, 히포모네라는 이 단어는 아래로 머물다 이런 의미인데 떠나지 않고 머무는 것입니다.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인내는 믿음 안에서 기다림이에요. 믿음 안에서 기다림.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 기다리는 가운데, 인내 가운데 무엇이 충만한가 하면 기쁨이 충만하고 기쁨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기쁨 가운데 기다림. 이것이 바로 소망의 인내라.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 반드시 오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모습이라. 그래서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견디는 것이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든든히 서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라. 하나님의 택하심의 증거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는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택하심의 증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가? 확증할 수가 있는가? 나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으면 나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어떤 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으십니까? 또 소망의 인내가 있으십니까? 이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채워주시는가?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증거,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삶 가운데서 또 이웃과 가정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런 꽃 열매가 나타나는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